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3절 말씀.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아멘.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3절 말씀 중심으로 사명자에게 단 한 가지의 조건과 자세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을 풀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다면 이렇습니다. 사명자에게 예수님이 제시하신 단 한 가지의 조건과 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사명자의 자세, 이렇게 풀어서 오늘 제목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몇 주간의 요한복음 21장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 떠나간 제자들을 뭐 예쁘다고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갈릴리 호수까지 예수님이 찾아가십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떠나간 이 제자들을 찾아가지 않으셨다면 아마 이들은 제자는 고사하고 실패한 인생으로 막을 내렸을 것, 불보듯 뻔한 노릇입니다. 이들에게 얼마나 끔찍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끝까지 찾아가십니다. 여기에 예수님의 깊은 사랑이 있고 여기에 예수님의 부르심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렇게 등을 돌려 떠나간 제자들을 향해 갈릴리 호수까지 찾아가신 예수님, 가셔서 무슨 일을 행하셨을까 보았더니 첫째는 제자들의 빈 그물에 고기로 가득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손수 조반상을 준비하셔서 제자들을 배불리 먹이시기까지 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 베드로에게 물으시지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너에게 물어볼 것이 있다 하시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에 베드로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고 답하지요. 이 답을 들으신 예수님 일방적으로 베드로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하시면서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이 사명 속에는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양을 먹이고 돌볼 수 있는 자격을 준다 하는 의미가 이 사명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베드로에게 맡겨주신 이 양들은 예수님에게는 어떤 양들입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흘리신 보혈로 죄 씻음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양들입니다. 그러니 예수님 보시기에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양들이겠습니까? 한마디로 예수님 당신의 핏값으로 산 양들이 아니냐 말이지요. 그러니 얼마나 그 양 한 마리 한 마리가 귀하고 소중한 양들이겠냐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역시 10달 힘든 과정을 통해서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자녀를 얻게 되었듯이 예수님께서도 친히 십자가 고통을 통해서 이들의 모든 죄를 씻기시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 양들, 예수님 보시기에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한 양들이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그 양을 베드로에게 맡기시면서 먹이고 돌보라고 하는 사명을 주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단 한 가지의 조건만을 확인하고 계십니다. 너 나 사랑하니? 그리고 너는 이것들보다 배와 그물과 고기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하고 묻고 계십니다. 이유가 뭘까요? 사명을 주시면서 예수님이 확인하고 계신 것이 있습니다. 너 나 사랑하니? 라고 말입니다. 왜일까요? 저는 이 질문에 분명한 답을 얻습니다. 사명은 주님 사랑함으로만이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문에 예수님은 그가 얼마나 유능한가, 그가 얼마나 많이 배웠는가, 그가 얼마나 남보다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사실은 이것보다 베드로가 나를 얼마나 더 사랑하느냐를 더 중요하게 여기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거듭거듭 물으셨던 겁니다. 너 나 사랑하느냐고 말입니다. 이를 확인하신 예수님 18절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지요. 18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베드로의 사랑을 확인하신 후에 이 18절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은 진실로 진실로 2번씩이나 강조하시면서 이 말씀을 베드로에게 주고 계신 겁니다. 그렇다면 이 18절의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 이 18절의 말씀은 어떤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일까? 그 답이 그 다음 절 19절에 있습니다.
우리 19절 이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이 18절의 이 말씀은 베드로의 순교를 암시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어서 너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베드로가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르다가 맞이하는 종착역은 어딜까? 나를 따라와라 말씀하심에 아멘 하고 따라가다 보면 종착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종착역은 어떤 종착역일까? 18절과 19절에서 말씀하시듯이 바로 죽음입니다. 따르다가 맞이하는 종착역은 죽음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죽음은 보통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죽음입니다. 죽음에도 여러 가지 죽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저 먹다 죽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주신 사명을 가슴에 끌어안고 주님을 따르다가 맞이하는 죽음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죽음에 대해서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죽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죽음이라고 말입니다. 여러분도 언젠가 이 순간을 맞이하시겠지요? 먹다가 죽는 인생으로 맞이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주께서 주신 사명을 가슴에 끌어안고 주님을 따르다가 이 인생의 종착역에 다다르시겠습니까? 우리는 이 베드로의 죽음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도 있지만 때로는 죽음으로써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건강해야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신앙의 세계에 들어오면 건강하지 않는 몸으로도 얼마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꼭 성공해야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신앙의 세계 안에 들어오면 때로 실패도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 얼마든지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베드로의 그 죽음을 통해서 영광 받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통해서 이를 확인시켜 주고 계십니다. 얘들아, 때로는 죽음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단다. 이 베드로를 봐라. 베드로는 예수님의 순교를 암시해 주셨던 것처럼 역시 로마에서 순교합니다. 이를 다룬 영화가 있었지요. 쿼바디스라고 하는 영화를 기억하시는지요? 그 유명한 쿼바디스 영화를 보면 당시 로마 황제였던 이 네로, 퇴폐적이고 방탕한 생활을 하면서 기독교에 대하여 무자비한 박해를 가합니다. 며칠씩 사나운 맹수를 굶주리게 만들었다가 거기에 기독교인들을 그 우리에다가 놓고 비참하게 잡혀 죽어가는 그 모습을 즐기기도 했습니다. 살아있는 기독교인들을 기둥에다가 묶어놓고 화형식을 거행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 순간 묻지요. 네가 믿는 예수 부인하면 이 자리에서 집으로 돌려보내주겠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굶주린 맹수 우리로 걸어 들어갔고
그리고 그 화형을 당하는 그 순간에도 그들은 결코 신앙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내로 퇴폐적이고 방탕한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무자비한 박해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베드로 결국 로마를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떠나는 도중에 뜻밖에도 주님을 만나게 되지요. 베드로 깜짝 놀라 예수님께 묻습니다. 코바디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어디로 가세요? 그때 주님이 답하시지요. 네가 버리고 나온 그곳으로 가노라. 이에 놀란 베드로 발길을 돌려 다시 로마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주의 영광을 위해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를 당합니다. 사랑하는 소명계 성도 여러분, 베드로 왜 그 죽음의 길을 택했을까? 주님을 사랑함과 그리고 그분을 위한 죽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다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믿음. 다시 발길을 돌려 로마로 가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하는 그 믿음 때문에 베드로는 다시 발걸음을 돌려 로마로 향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설교 듣기 전에 찬송을 불렀지요. 549장 내 주여 뜻대로 라고 하는 찬양을 불렀습니다. 찬양은 곡조가 달린 기도요, 곡조가 달린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지요.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을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하고 찬송합니다. 특히 끝부분에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라고 하는 가사가 있지요. 때문에 이 찬송은 주님을 사랑하여 죽음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지닌 자들이 부르는 찬송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지심을 감당하시려 하며 겟셋마네 동산에 올라가 엎드려 기도한 적이 있으시지요. 그때 예수님의 기도의 시작은 가능하면 이 고통의 십자가 피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마무리의 기도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인은 세상 관점에서 성공해야만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자기 중심적인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죽음으로써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의 순교지요. 너 나 따르다가 죽게 될 거야 하는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지를 가리키심이로라.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명하시지요.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을 받는 순간 너 나 죽게 될 거야. 너 나 사랑하니? 예. 그러면 너는 죽게 될 거야.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을 받는 순간 베드로 아주 중요한 사실을 깨닫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자신을 향해서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3번씩이나 거듭 물으셨는지
예수님의 말씀을 받는 순간에 베드로는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주님 따르는 이 길은 주님 사랑함이 없으면 갈 수 없는 길이었구나.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사랑하느냐고 물으셨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뒤늦게 깨닫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뒤늦게 깨닫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믿음이 더더욱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요.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 말씀하시면 순종하고 아멘 하고 가는 것이 믿음 아니겠습니까? 베드로가 이 사실을 깨달은 후에 주위를 이렇게 돌아보니까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이미 주님을 따르는 자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미 주님을 따르는 자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20절입니다.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이미 따르는 제자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는 누구냐?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굽니까? 하고 묻던 자더라. 누굽니까? 이 제자가 요한이지요. 보니까 요한이 이미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왜 그전에는 이것을 알지 못했을까요? 오늘 처음 만난 사이가 아니잖아요. 3년 동안 동거동락했던 동료입니다. 그런데 이제서야 요한이 예수를 따르고 있었네? 이제서야 알게 됐단 말입니다. 여기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베드로 제자로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거동락했지만 실상 베드로는 진심으로 예수를 사랑하며 따르지 않았던 것입니다. 본인은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언제 뚜껑이 열어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십자가 사건 앞에서 부인하고 저주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진정 예수를 사랑하며 따랐던 자가 아니었구나 하는 사실을 그때 깨달았겠지요. 말로는 그랬는데 실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아니에요. 왜 베드로가 요한이 진정 주님을 사랑하고 예수를 따랐는지 이제서야 깨닫게 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요한이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자신도 주님께 사랑한다고 진심으로 고백하고 진심으로 따르려고 하다 보니 그제서야 진심으로 따르는 요한이 눈에 들어온 겁니다. 사람은 참 이상해. 내 마음에 불평과 원망이 가득 차 있으면 그런 사람들만 보여.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안 보여요. 내 마음에 원망과 불평이 가득 차 있으면 그런 사람만 보여요. 또 반면에 내 마음에 감사와 기쁨이 충만하면 원망으로 불평으로 사는 사람들보다는 그렇게 자신처럼 감사하고 기쁨과 소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만 보여요. 그래서 우리는 무슨 말을 합니까? 끼리끼리 모인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이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보이니까 보이는 대로 모여지는 거예요. 베드로
왜 그동안 요한이 안 보였는지 아시겠지요? 그리고 이제서야 요한이 보였는지 아시겠지요? 그러자 이 베드로가 요한을 한번 이렇게 보고 또 예수님 얼굴도 한번 이렇게 보면서 예수님께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그게 21절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가 누굽니까? 이미 전부터 따랐던 요한을 보면서 예수께 여쭙습니다. 주님, 이 사람은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고 묻습니다. 이 요한은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물론 궁금해서 묻겠지만 그러나 그거보다 묻는 의도가 뭐냐 말이에요. 왜 묻습니까? 물을 때는 의도가 있잖아요. 뭐를 질문했을 때는요, 거기에 의도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한 어떻게 되겠습니까? 묻습니다. 의도가 뭘까요? 예수님, 나는 예수님 말씀하셨듯이 예수 따르다가 죽는다며요. 그런데 예수님, 요한은 안 죽나요? 요한도 예수를 따르는 제자니까 저처럼 죽을 거지요. 안 죽으면 안 됩니다. 누구는 살고 누구는 죽습니까? 죽으려면 다 같이 죽어야지요. 그런 의도가 있는 질문이에요. 이런 의도성을 갖고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 베드로의 속마음을 아시고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22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22절을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베드로야, 요한이 죽든지 살든지 그것은 네가 걱정할 일이 아니야. 이는 내 소관이니라. 그러니 너는 네 할 일이나 해라. 나머지는 내게 맡기고. 왜 그가 사는지 죽는지 왜 그게 궁금하니? 너는 네가 할 일이 있으니 네 할 일이나 해라. 그런 말씀 아닙니까? 사랑하는 우리 송영계 성도 여러분, 이로써 예수님은 사명자의 올바른 자세를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예수님 사명자에게 하나 요구하시는 게 있으셨지요? 사랑입니다. 그리고는 자세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올바른 사명자의 자세는 뭐냐? 첫째, 비교의식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교하지 말라는 거. 물론 내 자신을 남과 비교한다고 하는 것이 다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비교 동기가 선할 땐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이지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비교하는 이유가 내게 부족한 부분은 없는지, 내가 보니까 본받을 게 참 많아요. 좋은 점이 참 많아요. 그러면 한번 자신과 비교해 볼 수 있겠지요. 그랬더니 나는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해요.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면 어떤 생각을 할까요? 아, 나도 이런 부족한 부분을 채워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타산지석으로 삼기 위해 이렇게 비교하는 것은 유익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비교 이유가 자신을 성찰할 기회로 삼고자 할 때는 분명 유익한 일입니다. 그러나 비교하는 동기가 시기나 질투 때문이고
내가 남보다 우월함을 드러내기 위함이라면 빨리 생각과 그 삶의 방향을 바로잡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조금 낫다는 이유로 남을 무시하거나 조금 낫다는 이유로 우월감에 빠져 남을 정죄하기가 쉽습니다. 또 이런 사람은 내가 남보다 좀 못하다 하고 생각이 되면 열등감에 빠져버리죠. 그리고는 내사부성적으로 남을 깎아내리는 데 시간을 낭비합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안타깝게도 후자에 가까웠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질문에 답하시기를 내가 요한을 어떻게 쓰든 네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면 된다 하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사실 베드로 이렇게 보니까 자기도 예수 사랑합니다. 진정으로 고백하고 진정으로 예수를 따르려 하다 보니까 옆에 누가 보였다고 그랬습니까? 요한이 보인 겁니다. 요한은 지금까지 진정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온 사람이었다는 것이지요. 왜? 요한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그 순간까지 그 곁에서 예수님을 지켰던 사람이잖아요. 다 도망갈 때 누구만 예수 곁에 남아 있었습니까? 그 십자가 아래에 누가 서 있었습니까? 요한입니다. 그런데 베드로 나 죽게 될 거야 하니까 예수님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제가 목숨 걸고 내가 예수님 지켜드릴 겁니다. 호언장담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막상 위급한 상황이 닥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부인하고 저주하며 도망가기에 급급했습니다.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옆에 보니까 그렇지 않는 제자도 있더라는 거예요. 진정으로 사랑하고 끝까지 예수를 따랐던 요한이 보인 겁니다. 그 요한을 보면서 나도 새로운 사명을 받았으니 요한처럼 나도 사명 감당하며 끝까지 달려가야지, 그렇게 긍정적으로 이 사건을 받아들였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못했던 것 같아요. 열등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 어떻게 될 겁니까? 나는 죽는데 얘도 죽어야지요. 안 죽으면 안 됩니다. 누구는 살고 누구는 죽습니까? 이게 이런 의도를 가지고 예수께 질문을 해야 합니까? 그 질문이 건강한 질문입니까? 그러니까 책망 어린 말씀을 받은 거죠. 네가 무슨 상관이냐? 요한이 살든 죽든 네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면 되느니라. 때문에 사명자는 절대로 상대방과 나를 비교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은 각자 얼굴이 다르듯이 은사가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모든 게 달라요. 때문에 행여라도 에이 저 사람 같으면 나도 하겠다, 그런 소리 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도 분명 아픔이 있고 감당해야 할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베드로의 질문에 네가 무슨 상관이냐 답변 속에는 베드로야, 요한과 비교하지 말고 너는 나를 따르기만 하면 되느니라, 따르는 일에만 집중해라 하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섬육계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사람은 주님 따르다가 시험될 일도 없고, 내가 남보다 낫다고 해서 우쭐거리다가 주님께 책망받는 일도 없고, 내가 좀 남보다 부족하다고 해서 열등감 때문에 괴로워 주저하는 일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명자는 나를 남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믿으시면 아멘으로 화답하십시다. 아멘. 이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사명자의 자세입니다. 사명은 하나님 앞에서 1대1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명 감당할 때는
주님만 바라보면 됩니다. 왜요? 그분의 일이기 때문이에요. 왜 사명이라는지 아시겠습니까? 내 일을 내가 감당할 때 사명이라는 말 쓰지 않습니다. 사명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이유는 내가 하는 일이 주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로 부여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사명이라는 단어를 쓰지, 내 일을 내가 하면서 사명이라는 말은 쓰지 않아요. 때문에 사명자는 주의 일을 감당하기 때문에 내게 주신 주님만 바라보면서 그 일을 감당하면 되는 겁니다. 그것으로 족한 것입니다. 그런데 21절을 보시면 이를 망각하고 베드로가 묻습니다.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주의 일을 사명을 감당하는데 왜 이 사람이 그렇게 궁금합니까? 이 사람 일입니까? 주의 일인데. 이에 주님은 말씀합니다. 네가 무슨 상관이냐? 딱 잘라 말하시죠. 쓸데없는 관심 기울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가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지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지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영역일진데 왜 네가 관여하려고 하느냐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는 나만 바라보고 네 사명에나 충실해라 하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명은 나와 하나님과의 1:1 관계성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 때문이라는 것은 결코 잘못된 겁니다. 주의 일을 감당하면서 누구 때문에라고 관여된다면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감당하고 누구 때문에 그만두고 그것은 사명자의 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사명자는 분명 하나님과 1:1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인정하며 묵묵히 달려갈 뿐입니다. 그것이 진정 주님이 원하시는 사명자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어떻게 따르라고 하십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따르라는 거예요. 여기서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은 생명까지 내려놓고라는 말이에요. 생명까지 내려놓고 나를 따르라는 겁니다. 생명까지 내려놓으려면 주님을 그만큼 사랑해야 되겠지요. 무엇으로 내 생명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단 하나입니다. 키는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소명교회 성도 여러분, 믿음의 선진들은요 이렇게 주님 한 분만 사랑하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자신들이 달려가야 할 그 길을 완주했습니다. 마치 운동장에서 결승 테이프를 향해 질주하는 다름질 선수들처럼 1:1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그들은 그 길을 완주했습니다. 그 길을 달려가면서 그들은 고백이 하나 있지요. 히브리서 11장 26절에 보면 모세가 이런 신앙으로 달려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이렇게 고백하면서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갔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 사명자에게는 상급이 기다리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상급이 기다리고 있음을 알아야. 예수님께서도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입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왜요? 주의 일을 감당했으니까. 계시록 22장 12절입니다. 우리 이 말씀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주의 종이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 서실 때 여러분의 이름이 불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상급의 주인공이 돼서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겐 먼저 그 길을 달려간 훌륭한 믿음의 선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증인이시지요. 사랑하는 우리 소명교회 성도 여러분, 사명은 주님 사랑함으로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 망설이지 않고 죽음까지 감수하면서 말입니다. 주의 종이 소망하기는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함이 가짜가 아니라 진짜 사랑이라는 것이 주님을 따르는 과정 속에서 보석처럼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남과 비교하지 말고 주님과 1:1 관계성 속에서 주님의 주권에 순복하며 마땅히 달려가야 할 길을 완주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 그 길 끝자락에 주님이 내게 주실 상급을 갖고 기다리고 계실 겁니다. 소망합니다. 반드시 이 은혜의 주인공이 되어 오늘을 살며 내일을 준비해 가는 우리 소명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